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아주 못된 악한 죄 중에 하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는 새 신자들을 미혹해서 거짓 교리로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가운데 유혹한다. 자, 먼저 여기서 말하는 저희라는 존재들은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혹하는 사람들은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쉽게 말하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이제 겨우 피한 사람들을, 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교회에 막 출석한 새신자들은 이제 진리에 막 관심을 기울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생명의 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한 사람들이죠. 지금까지는 이 썩어질 세상의 가치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다가 이제 막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고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이 복음의 진리를 들어보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런 새신자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속이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 거짓 교사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감기가 유행을 한다고 하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걸리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감기에도 걸리고 어떤 바이러스에도 쉽게 걸리는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이 교회 안에 있는 새신자들, 또 영적으로 어리고 여린 사람들을 주된 타겟으로 삼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 2장 12절을 보면서 이 성경이 거짓 교사들을 어떤 존재로 묘사하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어떤 존재라고 하죠?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한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래요. 여러분, 짐승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본능대로 이성 없이 달려들 수 있는 존재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경이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표현을 할 때 꼭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짐승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무분별하게 잡아먹고 해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13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나 주 여호와가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길,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매고 수건을 키나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해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재물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에 말씀을 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장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부와 명예를 챙기죠. 자기들의 사회적인 입지와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꾼들처럼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릴 수 있는 영혼들까지 심판의 자리로 몰아가게 되고, 반드시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마치 영생의 약속이 주어진 것처럼 거짓 약속을 그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과 거짓 교리에 속고 있을 뿐만 아니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과 커피 마시고 식사를 하고 구역 모임을 갖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회를 갖고 또 그들에게 속내를 털어놓고 같이 생일 파티를 하고 또 아주 친밀한 교제들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한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연락은 우리가 전화해, 나도 전화할게, 이런 연락이 아니에요. 그런 연락이 아니고 헬라어로 이 단어는 트리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트리페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아주 방탕하고 더러운 파티, 그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파티를 지칭할 때 트리페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트리페라는 단어고, 그 단어를 지금 연락이라는 한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크리스천들이 이 거짓 교사들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럽고 방탕한 파티를 즐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왕의 자녀니까 이 삶을 즐겨도 돼. 우리가 즐겁고 해피하게 사는 게 왕 대신 하나님이 자식한테도 원하는 것이야 라는 이 거짓 교리에 속아서 그렇게 방탕하게 죄를 지은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너희가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지,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는지 너희를 죄의 종으로 삼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자들을 너희가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수많은 교인들이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됐고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결과를 보게 됐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절부터 13절은 이 당시에 교인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했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러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겉으로는 거짓 교사들도 교인들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처럼 행동하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성도들을 살리는 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가짜 목자이고 자기의 유명세, 자기의 부, 자기의 배만 채우는 거짓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받을 자들이고 이 성도들의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까요? 문을 열고 그들을 환영해주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귀에 좋은 말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2장 17절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자, 성경이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물이 없는 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모래사막이나 아니면 광야가 많은 이 중동 지방을 다닐 때에 물이 없는 샘은 사람들을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건너게 된다면 그 사람한테 물 한 모금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다고 해서 겨우겨우 뜨거운 햇빛을 견뎌내면서 샘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찾아갔더니 그 샘에 물이 없고 모래만 가득한 거예요. 처음에는 오아시스인 줄 알았어요. 정작 도착해봤더니 물 한 방울 없는 신기루에 불과했어요. 저기 가면 물이 있습니다. 저기 가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갔더니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될까요? 인생을 80, 90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평생 동안 따라갔는데 그곳의 끝에 영생이 아니라 멸망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이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수많은 거짓 교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강단에 올라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지어낸 말을 쏟아내고 있고 진리를 전한다고 하지만 그곳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떠난 이 젊은 세대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영생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더라. 그래서 교회에 갈 이유를 못 찾겠다, 이겁니다. 세상의 강연이나 스님들의 강연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교회에서도 하더라. 그러면 내가 교회에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이야기나 저 이야기나 똑같다면 나는 유일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갔는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가르쳐주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갔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지 못한다면 내가 교회에 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돌아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마치 자기의 설교와 가르침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꾸미지만 실상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물이 없는 샘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자, 사도 요한이 영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태초부터 있었던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냐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수학 교과서를 들었으면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과학 교과서를 들었으면 과학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을 들었다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생을 얻는 방법이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또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믿는다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바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발생을 해요. 믿음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합니다. 설교자의 강의를 들을 때 믿음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의 연륜과 설교자의 철학을 들을 때 믿음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를 할 때 믿음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할 때 믿음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목회자에 대한 충성이나 교회 조직에 대한 신뢰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듣고 누군가가 성경을 강론하는 걸 들을 때 주의 깊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설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설교는 말씀설에 가르칠 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행위를 하면서 혹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설교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탐욕을 위해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 공부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이 아닌 헛된 가르침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깨어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껏 오아시스인 줄 알고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게 시원한 생수가 아니라 모래구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에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향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 없는 샘과 같은 이 거짓 교사들의 교리를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봅니다. 이 사람들은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짓 교사들은 물 없는 샘일 뿐만 아니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존재랍니다. 여러분, 광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라이라포스란 단어를 씁니다. 이 라이라포스란 단어는 파괴적으로 휘몰아치는 이 태풍과도 같은 바람을 말해요. 이 광풍은 상식을 벗어난 강력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고 심지어 그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하게 밀어내는 바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가 세상의 풍조와 유행 속으로 성도들을 몰아가는 방식이 이 광풍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심지어 교회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냥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냥 시대의 조류에 밀려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왔고, 어느덧 교회는 이 순전한 복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여기에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세속화 되어 버렸어요. 사람들을 많이 불러오면 효과적이고 그것이 선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사로잡게 됐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이 세속 철학이 설교 강단을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휩쓸려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맞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바람이 불 때 올바른 곳에 버텨 서는 것과 바람이 불지라도 내가 가는 방향이 반대 방향일지라도 기꺼이 가야 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걸음을 내딛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1970년도 당시에 한국에 기독교가 부흥을 했습니다.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잘 살아보세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나라를 발전시켰고, 그 가운데 미국에서 흘러들어온 번영신학과 형통복음이 한국교회를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나라와 사람들의 욕심과 니즈에 정확하게 맞는 흐름이었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저기 서방 사람들처럼 잘 살아보겠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고 나니 타락해버렸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나니 더 이상 교회에 갈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살기 위해 십자가를 지웠어요. 잘 살기 위해 자기 부인을 버렸습니다. 잘 살기 위해 거룩한 삶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살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 일을 위해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앞장서서 나섰고, 그 욕심에 뒤따른 사람들이 광풍에 밀려가듯이 함께 시대의 조류와 함께 밀려갔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자들입니다. 안개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걸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밀려가긴 밀려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밀려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밀려가니까, 많이 가니까 내가 가는 곳이 영생의 길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 안개같이 뿌연 곳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채 그냥 밀려가는 것 뿐입니다. 저기에 사람이 많으니까, 저기 사람들이 밀려가니까 같이 밀려가는 것 뿐입니다.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서 진리를 바꾸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광풍과도 같은 그런 가짜 진리에 교회와 성도들이 수없이 희생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거짓 교사들은 이 타락한 세상과 사람들의 바람에 맞춰서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려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그들이 원하는 탐욕과 더러운 이득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이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진리를 전하지 않아요.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진리를 얼마든지 바꾸어 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교인들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삼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권면하는 거예요. 분별 없이 세속적인 광풍에 휩쓸려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센 바람을 마주하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는 게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이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광풍이라면 그 바람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해도 그 반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따라간다고 해도, 세상 풍조가 그것을 원한다고 해도 그 흐름에 올라타선 안 된다는 거예요. 역풍을 맞는다고 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서서 진리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과 19절을 봅니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특히 이 거짓 교사들이요,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허탄한 세상의 자랑의 말을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허탄한 자랑을 쫓아서 예수를 쫓으려고 그래요. 번영신학과 형통복음을 전하는 가짜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거리를 추구해서 그래요.
예수 믿어서 잘 살아보세,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거짓 교사들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뭘 주면 만족할지, 뭘 주면 그 조직에 정착하고 붙잡아 놓을 수 있을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에 가지고 있는 탐욕, 욕심, 그 욕망을 부추겨서 번영신학과 형통복음을 쫓아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마치 그들에게 다가갈 때는 자유를 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영원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처럼 가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결국 교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초부터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마귀의 종으로 삼아서 진리에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이 일을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은 구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 구절을 근거로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이제 드라이브하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다시 죄를 지어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자유하게 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이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 이것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자유롭고 담대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 이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말하는 식의 자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한 본성으로부터 놓여서 의를 향하여 의를 행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성경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무소속이다가 아니에요. 아무런 소속 없이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고 방탕하게 살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구속받았다, 속량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이 말은 값을 주고 노예를 사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어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종을 샀습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러면 이 종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뀐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라는 주인으로부터의 자유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의를 향한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젠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는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성경이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왜 목사님은 종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역으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강조하신다면 종이 주인의 일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아들과 딸이 아버지의 일에 관심이 많아야겠습니까? 아들과 딸이죠. 그러나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일에 관심 없이 내 멋대로 하는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왜 나를 종으로 삼냐 이 얘기입니다. 내 자유가 침탈당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묻겠습니다. 종이 주인을 염려하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염려하겠습니까? 자녀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일에 관심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다. 오직 내 자유의지로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은 왕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누리고 즐기기 위한 권리를 취득했다라는 이기적인 가짜 교리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자녀들이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사도들이 나 이제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니 자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본보기를 보여주마 이러고 살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종이었고 예수의 종이었고 아버지의 일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길을 쫓아가는 자녀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교리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의 자유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용하려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수요 예배 때 찬송 제가 노래 들려드렸잖아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나 하나님 자녀니까 내 앞을 막으면 아주 그냥 다 가만 안 두는 거야. 여러분, 이런 식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왕의 자녀니까 나 왕처럼 모든 것을 누리고 내 마음대로 이 땅 즐기고 살겠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용하고 자기 탐욕대로 교리를 바꿔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절대로 탐욕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마치 성숙한 자녀가 부모님이 염려할 걸 생각해서 먼저 일찍 집에 들어가고 건강관리하고 성실하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말을 해온 거예요. 자유라는 교리를 사용해서 자기 욕망과 타락한 본성대로 얼마든지 살아도 되는 것처럼 성도들을 유혹해온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인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왕처럼 누리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것이죠. 종인 나를 자녀로 대우하시니 그 은혜에 감격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이것이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고 죄에서 자유하게 된 자녀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과 20절을 다시 봅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리.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 말은 전쟁에서 패한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짐승과도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각각의 교회에다가 퍼뜨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마귀의 종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영혼을 잡아먹기 위해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특히 오늘날 누구나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고 누구나 설교라는 것을 떠들 수 있는 이런 유튜브 중심의 사회에서는 더욱더 이 위험도가 높아졌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남발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설교를 듣게 돼요. SN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철학과 가르침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해라. 진리 위에 올바르게 서라. 우리의 영혼과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진리의 싸움을 해야 한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길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그 씻었다고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약속을 어기시는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한 번 주신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에 따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평생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오아시스인 줄 알고 평생을 걸어갔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은 말해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게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들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들은 설교를 했어요. 그들은 찬양을 했어요. 그들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들은 노방전도를 했어요. 단기 선교를 나갔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떠올려 보세요. 바로의 마술사들도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바로의 마술사들도 개구리를 불러들였어요. 무당들도 예언합니다. 무당들도 귀신을 내쫓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마귀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먼 훗날 심판의 날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하겠지요. 예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할 거예요. 난 널 모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엔 이 개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안다라는 사실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알고 있고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이 모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셔요. 그리고 예수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의 증거이고 힌트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길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당시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타락한 대제사장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거짓된 길을 보여줬을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었습니다. 잘 살아보세가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풍을 마주쳐야 했고, 그 결과 그들은 육신이 찢기는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었고, 그곳이 생명수가 있는 진짜 오아시스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에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말씀은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언제나 문맥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는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냐 없냐 이 견인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한테 미혹당하지 말아라, 이 문맥 가운데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어요. 또는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짓 교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사용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파티에 참여하며 가짜 복음을 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그 거짓 교사들이 허용하는 음란과 방탕함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그들과 깊이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될 겁니다. 이전의 영생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출입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야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 약속을 받고 나서도 얼마든지 자유하고 방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길이 있다, 그 말에 속아서 담대하게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동시에 주어질 수 있다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하게 살 수도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면죄부 티켓처럼 사용해서 마음껏 세상을 즐기다가 나중에 회개라는 행위로 용서받으면 된다, 이렇게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던 중에 참 귀한 부부다라고 여겨지는 부부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었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 성숙한 성도로 자라게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참 저분들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 말씀을 지도하고 싶다. 그런데 제 담당이 아니라 담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 주변을 신비주의, 은사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며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났을까요?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된 그 부부를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받았던 침통함과 원통함이 얼마나 저를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리스타트 교회는 그런 영혼들을 마귀한테 뺏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설립된 교회입니다. 리스타트 교회는 성경 위에서 시작하고 올바른 교리 위에서 광풍에 밀려가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겠다라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다시 시작하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교리를 접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 없는 샘으로 가고 있는지, 광풍에 밀려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진짜 오아시스가 어디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성경이 영생과 진리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 이 일을 위해서 리스타트 철치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설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영생의 약속을 올바르게 전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 마지막 날에 오아시스에 닿게 하십시오. 나는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라는 말을 듣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을 거짓 교사들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